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겨라.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자, 교독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는 엘리야 시리즈 설교 10번째 시간,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겨라.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겨라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우리가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들을 들어보면 야,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이런 물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날처럼 이런 때를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 또한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인가요? 이제는 다 교회라고 다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지 않은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전에는 다 같은 줄 알았어, 그죠? 근데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혼란과 혼돈의 시대, 환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찍이 말했어요. 주님이 일찍 말하십니다. 그날에 다 다를 거라고 말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이미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를 일찍 해주셨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5 처녀의 비유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 속에 이런 시대를 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건 알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이 기준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르게는 캐논이다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 한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를 이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0번째 시간 엘리야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이런 혼돈의 시대였고요, 혼란의 시대였고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지자들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어느 날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친구들도 어느 날 보니까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엘리야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 때 그 시대와 세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때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오늘날과 똑같은가? 어쩜 그러면서 시대와 세상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진리시고 우리의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내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두렵게 바라보는 것은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지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판단받을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는 누구로 살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건 반드시 판단을 받을 거다. 축복합니다. 이 혼란과 혼돈과 환란의 시대를 이기는 길은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겨라. 엘리야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기준이었는지, 어떻게 엘리야는 그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었느냐 말이죠. 자, 오늘 엘리야가 말씀으로 그 시대를 맞서 싸우고 이겼던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세상의 소리를 이겼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3년 6개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그래서 이 땅은 가뭄이 들고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근이 왔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물을 찾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방도 우리가 보았듯이 신하들을 온 나라에 보내어서 너희들은 우물을 찾아라. 그리고 내를 찾아라.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라.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우물은 찾고 시내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곳에 물을 흐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참 왕이시여,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도 작은 비가 아니고 어떤 비라고요? 큰 비가 내린대요. 좋은 말을 할 때는 다 아멘을 하셔요. 큰 비가 내립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면 다 알죠, 누구나. 근데 비는 내리지 않는데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에게는 빗소리가 들려요. 엘리야에게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에게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아마 들었다면 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게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을까? 비는 보이지 않는데 비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이미 비가 어딘가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가 들리면 실체가 오고 있는 중이죠. 말이 달려오면 말보다 말 발자국 소리가 먼저 들리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게 빗소리를 들었느냐? 사실은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지요. 우리가 이미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환난의 때가 이미 다 지난 줄로 믿고요.
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는 사람의 소리를 이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자는 땅의 소리를 이깁니다. 큰 소리를 들은 자는 작은 소리를 이기고 가는 거예요. 큰 소리를 못 들으면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아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진리 아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아시면 돼요. 제발 이단 공부하지 말고 진리 공부해요. 하나님을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진리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가 들리면 작은 소리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 마음속에 가득한 자는 세상의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어떡하나 비가 오지 않았어, 어떡하나 비가 오지 않았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사람의 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로, 근심하는 소리로, 원망하는 소리로, 두려워하는 소리로 가득 찰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는 빗소리 듣습니다. 빗소리 들은 자는 비를 보게 될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망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이 소리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이 세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겼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고생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물을 찾지 않아도, 이제는 내를 찾지 않아도 돼요. 왕이시여, 이제 궁전으로 돌아가세요. 머지않아 큰 비가 내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미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는 사원에게는, 자, 너는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저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아라. 비가 오려면 먼저 무엇이 보일까? 구름이 보이고, 그죠? 먹구름이 끼우겠죠. 그러니까 너는 한번 좀 바라보아라. 그런데 이 사원이 처음에 가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리고 또 주여 주여 기도하고 또 한번 가보아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을 하더라. 그리고 7번째 가니까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세대를 이겼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요. 나 혼자뿐이에요. 나만 남았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러나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모든 사람이 이제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지. 아멘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그에게 기준이 아니었고 하나님 한 분만이 기준이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에요. 집을 떠나야 했어요. 가족을 떠나야 했어요. 그는 선지자의 직분도 잃어야 됐고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기고 사라밧의 과부의 집에 몸을 숨기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한 끼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걸 잊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다 잃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 시냇가를 가라면 그리 시냇가를 가고, 사라밧의 과부의 집에 가라면 가라면 가고, 거기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라고 하면 견디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말씀이 아닌 건 다 버렸어요. 말씀이 아닌 건 다 잃었어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도 잃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자, 그가 그 세대를 이긴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엘리야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도 비는 올 것이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붙들고 불의한 현상을 이기는 거예요. 절망의 현상을 이기는 거예요.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을 바라보는 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 현상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가야 됩니까? 다른 길을 가야 됩니까? 좀 해요. 마스크 써도 소리 나오잖아. 여러분, 눈을 뜨고 길을 찾고 세상을 가는 사람과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같은 길로 가고 있어요?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저는 가장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늘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같은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집에서 예배드린 분도 얘기 좀 해봐. 진리 아는 사람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같은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진리냐고요.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소리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여러분, 이 혼란과 혼돈과 환란의 시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지 마시고 말씀으로 현상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말씀으로 세상의 원리를 이겼습니다. 44절 말씀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그 사환이 7번째 되자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7번 되었는데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 또한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왕에게, 왕이여 내게는 큰 비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에겐 들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큰 비 소리 들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 말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환의 눈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보여. 여러분 손 좀 들어봐. 이 손의 구름이 커요, 작아요? 작다고 빨리 말해요. 온 세상에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가 또 올라가 봐, 아무도 없어요. 또 올라, 아무도 없어요. 7번씩 말하니까 그 사환이, 글쎄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 올 가능성이 없어요. 비 올 가능성이 없어요. 비는 구름이 작아야 와요, 많아야 와요? 그래요. 선지자여, 큰 구름대가 몰려옵니다. 하늘이 깜깜합니다. 이래야 비가 오는 거지요. 뭐가 보이냐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데요. 비가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입니다. 올 희망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날이 흐려야 비가 오고 구름이, 먹구름이 껴야 비가 오지만, 구름이 일어나야 비가 오지만, 하나님은 마른 하늘에도 비를 내시는 하나님이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왕이여 그래도 비는 옵니다. 빨리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잘못하면 비에 막혀서 궁전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멘 해야 돼.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여도 그는 오직 세상의 원리와 물질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도 비는 옵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왕이여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에요. 마차가 잘못하면 이 물에 잠길지 몰라요. 지금 속히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원리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 과학이다, 뭐 지식이다, 뭐 과학자가 말했다, 뭐 심지어는 뭐 의사가 말했다, 무슨 학자가 말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다들 발발 뜨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는 건 뭡니까? 다 현상을 보고 그걸 좀 여러 개 모아놨다는 얘기고, 또 그냥 조금 일찍 말한다 뿐이지 결국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타난 현상과 사실이 진리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모든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마음이 흔들리느냐? 과학이라 그러면 흔들리고, 무슨 논문이라 그러면 흔들리는데, 논문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여러 현상들을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근데 무슨 논문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걸 뉴스에서 얘기하고, 어떤 과학자가 말하고 어떤 학자가 말했다면 진리인 줄 알지만, 그게 뭐예요? 남보다 조금 먼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남이 모르는 거 먼저 얘기한다고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진리예요. 태초에는 말씀이 있었고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오늘도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혼란과 이 혼돈과 이 환란의 시대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니고, 세상의 현상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야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혼란과 이 혼돈의 세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매여서 이 환란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